아멘. 한번 같이 합니다. 맡겨야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맡기는 은혜인데 사실은 맡겨야 삽니다가 제목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못 맡기면 손해, 맡기면 이익. 여러분, 이익이 좋을까요? 손해보는 게 좋을까요? 말하나 마나예요.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오늘 룻기서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출발하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같이 합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룻기서 1장 꼴이 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성경을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이 똑같은 길을 주셔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의 오늘 말씀을 확성기로 들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서 오랫동안 타고 다니는데 차가 어느 날 달달달달달달 거리는 거예요. 이거 새 차인데 이거 산지 몇 년 안 되는데 한 번도 오일을 안 갈았어. 여러분, 오일을 안 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엔진이 망가져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부어지는 오일이 내가 그거를 그때그때 교체하지 않으면 엔진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심장이 망가진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는 받아야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복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시편 139편 1절 말씀, 옛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지금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아셨나이다. 한번 같이 합니다. 감찰도 좋고 살펴보셔도 좋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세요. 오늘 룻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룻기서의 이 하나님의 이 한 가정이 얼마나 이게 망가져서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요 망원경을 갖다 대세요. 망원경. 망원경은 뭘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인데 가까이 보는 것처럼 다 봐요. 하나님은 망원경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숨을 자리는 없어요. 말씀 앞에서 숨을 자리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뭘 갖다 대느냐? 현미경을 갖다 대요. 현미경은 뭐를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크게 보게 하는 게 현미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망원경도 사용하시고 현미경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되면 돋보기를 사용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일어섬을 하시고 서심을 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 뜻을 하시고 내 모티베이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같이 합시다. 솔직하자. 여러분, 말씀의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도 맞기는 맞겠지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한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 밧세바를 취해 낳았던 첫 번째 생명만 걷어갔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에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이 마무리를 하지만 마지막 장이 마무리를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게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마지막에 붙여놓은 말씀.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값없이는. 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다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죄예요. 인구조사하는 거. 따라해요. 인구조사. 그게 숫자 세는데 모압 장군이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12지파 중에서 2지파 숫자를 안 셌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라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힘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땅에, 성경 그대로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을, 왕의 땅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그 앞에 왕의 땅이라고 하는 네 땅에, 네게 속한 곳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도 말씀했지만 다윗이 결정을 못했어요. 얼마가 죽었어요? 7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가장 교만한 죄가 바로 힘 자랑하는 죄였어요. 왜요? 다윗이 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시편 51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이 뭡니까?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따라합니다. 거두지 마세요. 크게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을 거두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은 기쁨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말하라고. 나는 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기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길을 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다윗이 잘못한 게 크냐, 사울왕이 잘못한 게 크냐? 여러분,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사울왕보다 다윗이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사울왕이 잘못해서 7만 명 죽은 적이 성경에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울왕은 아멜렉과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이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백성 7만 명을 희생시켰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뭐가요? 회개가 있어요. 사울에게는 히읗자, 회개의 시읒자조차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도 않았지만 회개할 마음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무엇입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못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악을 씻겨주세요. 내 죄가를 맑게 도말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다윗. 오늘 여러분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사사기의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룻기서 1장은.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하였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거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거류의 인생이 있고 거주의 인생이 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걸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느냐? 거류라고 말해요. 포로로 그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 그거를 거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거주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거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거주요, 거류요. 거류가 뭐라고요?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기근의 땅에 내 것 지켜야지.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나를 지켜? 베들레헴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으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갔지만 딱 10년 만에 10년 따라해요. 몇 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따라해요. 안 들려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해요. 안 들려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벌 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자,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받으시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사야 11장에 주시는 같이 합니다.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지나보세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서에 그 땅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은 거주가 아니라 거류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성경으로 한번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보세요. 남편, 그 다음에 두 아들 다 놓쳤어요. 놓치고 싶어 놓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도록 하죠. 말론,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따라합니다. 병든 자. 엘리멜렉 아버지의 이름은요, 엘리, 하나님, 멜렉,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이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값을 했어요, 못했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름값 하며 삽시다. 크게 해요. 뭐 하며 삽시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뜻이요. 근데 말로만 왕이었지 자기가 왕이었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 오늘 내 것 지키려고 갔고 내 것 붙잡으려고 갔지 하나님 섬기려고 간 거는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이름을 말론, 병든 자, 기럨, 낭비하는 자, 허송세월하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져요. 사실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자체가 부모가 자식에게 병든 자, 말론, 낭비하는 자, 허송세월하는 기럨 이렇게 짓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오늘 여러분이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국 내 결정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지에서요, 거기에 비둘기들이 많아요. 관광지에 놀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먹을 것을 막 주면 비둘기들이요, 그거를 막 받아먹고 살아요. 겨울에 그 관광지에 관광객이 다 떠나고 없으면 거기 있는 비둘기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나 기러기를 보세요. 먹이를 찾아서 그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요. 힘들죠? 그러나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지. 여러분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걸 먹어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낸다니까요. 같이 합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설교를 잘 안 듣는 사람은 확실하게 얘기해. 어둠이 빛을 몰아낸다고. 맞아요? 들려요? 안 맞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이 나오미가 기쁨입니다. 나 마라예요? 아니요. 마라가 아니요. 이제는 진짜 나오미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제는 진짜 기쁨이라고. 아멘 하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같이 합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세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여러분 신앙 중에서 가장 모태오 신앙이 무슨 신앙인 줄 아시죠? 모태오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요 보면 체험도 없어. 뜨겁지도 않아.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서 고생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가요. 아버지에게로.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요. 뜨겁진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탕자가 언제 돌아갔는지 아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 돌아갔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교회 하나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막 세웠으면 얼마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게 많았을까. 근데 성경은 허랑방탕했대. 한번 인사해요. 나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죠. 나오미의 인생에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 섬기는 건 힘들지 않아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오늘 한번 성경 볼까요? 얼마나 이 나오미가 이걸 뛰어넘었는지. 자 성경 봐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떠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칭찬한다 이래서 얼마나 좋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아이고 보니까 남편도 없네요. 두 아들도 갔다가 못 돌아왔네요. 아니 모압에서 며느리 하나 그것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모압 여인이네. 아이고 보니까 거지꼴이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나오미가요 이 시선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없었으면요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요 후회할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어진 생명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히브리서 4장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세움을 입으세요. 믿음을 굳게 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세요.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시선을 이기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자, 한번 성경 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돌아오려고 한다는 걸 절절 두 번이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오늘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내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약속 붙잡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스러기의 은혜예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입을 딱 열기는 열었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 스로보닉의 여인이 맞아, 예수님 입을 여셨어. 이제는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돼요. 그때 스로보닉의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주님.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갑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했다. 여러분이 가진 답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도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생기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는요, 기쁨이 흘러넘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걸음걸음에는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은 선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 끝은 선으로 남는다. 우리 운암의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잖아요. 한번 성경 눈으로 확인할게요. 자, 한번 봐요.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적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창세기적 이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같이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나오미가 알았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마라에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의 줄 한번 쳐놓으세요. 자, 한 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자, 두 절은 우리가 찾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첫 번째 시험 사건입니다. 스루 광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앞에 물이 있어요. 물을 확 가지고 이 물을 입에 넣는데 물이 써서 삼킬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거기서 원망불평해요. 이게 바로 마라예요. 마라. 이 있던 자리가 마라예요. 쓴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한 나무를 지시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달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앞으로 달아질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요 꿀을 먹으래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요 잠언서를 읽다가 꿀을 가끔씩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지 한 숟갈 떠먹어요 꿀을. 근데요 참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 중에 잠언서에는요 꿀이 있거든요. 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옆에 계시면 인사해요. 말씀이 꿀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꿀이 아니요 말씀을 피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시오. 너 왜 숨었느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거잖아. 아담이요 그 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뭐 때문에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준 아내 때문이잖아. 하와에게 물어 왜 그랬니? 하나님 왜 그랬는 줄 알아? 뱀 때문이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자리면요 오늘 나오미가 마라라고 했지만 마라 때문에 이삭 죽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확 열려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확 열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총명과 지혜의 신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방향을 주를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사 하늘나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